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 다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어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그들이 이스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9장에는 이 아합 가문의 이제 멸망 또는 아합 가문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가문, 사실 아합보다는 더 먼저 아합의 아버지인 옴므리부터 시작된 이 옴므리의 왕조가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뒤덮었던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다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통하여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을 심판하실 것을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엘리사가 세워진 지 또 한참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이 아합 가문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를 이미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심판을 또 딜레이 시키시고 기다리시고 하는 면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심판을 이르게 되는데요. 또 엘리사가 그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을 보내서 지금 한참 아람과 싸우고 있는 군대 장관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붓는 동시에 예후가 그 함께했던 모든 군 지휘관들에게 의해서 바로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예후가 그런 쿠데타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이 부어지자 이제는 이제 모든 명분도 얻었잖아요. 바로 즉각 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람과 한참 싸우고 있는 그 전장에서 병력들을 이끌고 지금 이 요람이 다쳐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그 요양을 하고 있는 또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곳으로 지금 달려오죠. 미친 듯이 말을 몰아서 달려오는 장면을 보고 파수꾼이 보고 막 이 전차를 타고 막 달려오는 그런 병력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뭘까 보니까 미친 듯이 다 이렇게 마차를 모는 걸 보니까 예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후가 그만큼 뭐 거칠게 마차를 전차를 모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칠게 전차를 몰았다, 또 막 엄청난 빠른 속도로 전차를 몰았다. 그게 이제 그 예후의 어떤 용맹함, 뭐 어떤 전투력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참 속이 없죠. 이 요람은 아마도 이 예후를 굉장히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 그렇게 병력을 이끌고 막 미친 듯이 막 전차를 몰고 이렇게 오면 한 번이나 의심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상황에서 저렇게 급하게 전차를 몰고 병력을 끌고 온다고? 뭔가 이상한데 의심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의심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수꾼을 아니죠, 그 전령을 두 번이나 보내지만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가봐야겠다 하고 자기가 직접 병거를 메고 나갑니다. 만약에 이제 예후와 싸우려고 나갔다고 한다면 많은 병력들을 데리고 나갔겠지만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단순히 예후를 맞이하러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요람이 나가니까 마침 유다의 왕인 아하시아가 지금 병문안을 와 있던 상태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예후가 반역을 일으켰죠.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요람이 예후에게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평안하냐는 사실 이제 그냥 인사예요. 인사.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의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샬롬 이런 뜻이죠. 샬롬, 이게 이제 인사인데, 평안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평안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말 안녕하고 똑같은 거죠. 안녕하십니까? 안녕. 예후 장군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야, 안녕하게 생겼냐 지금? 이러면서 반응을 하는 거죠. 너의 어머니 이세벨의 그 음행으로 인해서 지금 이 나라가 이 난리인데 지금 안녕하게 생겼냐고 이러면서 이제 예후를 활로 쏴서 예후 아니죠, 요람을 활로 쏴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마침 그 예후를 맞으러 나갔던 그 예후를 그제서 맞이했던 그 벌판이 바로 나봇에게서 아합이 빼앗았던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근데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결국은 그 모든 아합의 아들이 거기서 피를 흘리고 죽게 되고, 거기서 아합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그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불법적으로 탈취하고 나봇을 죽이고 그렇게 했던 것, 자기의 소유로 삼았던 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실 지금 아합의 집안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보통 다른 나라 같으면 그런 것들이, 왕이 권력을 사용해서 그렇게 남의 재산을 뺏는다, 이거는 그냥 일도 아닌 일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거 나봇의 포도원 하나 처리 못 해가지고 울고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 이세벨이 그런 식으로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억울하게 나봇을 반역자로 몰고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뺏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모든 이스라엘 영토는 이 개개인이 소유주가 아니고 모든 영토는 하나님의 것이되,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 영토를 사용하는 사용권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땅을 팔더라도 희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그 해만 자기가 거기에서 그 땅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소산을 거둘 수 있고, 희년이 되면은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속해 있는 지파 원주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다 어떤 사람이라도 사유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아합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 땅을 사유화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을 사실은 지금 그 강탈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결국 아합의 집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아합의 아들이 이제 죽으면서 아합의 대가 이제 끊기는 거죠. 아합의 이제 가문이 전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그 옆에 있던 유다 왕 아하시아도 그 옆에 있다가 이 공연이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을 도망했는데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으니라. 괜히 옆에 있다가 아하시아도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아하시아는 사실은 친척 관계인 거죠. 지금 이제 그 요람하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요람이 이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잖아요. 지금 이 아하시아는 유다의 아하시아는 그 아합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람과 아하시아의 관계는 삼촌 위에, 그러니까 숙부죠, 숙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문안을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합의 가문, 사실은 이 아합의 가문이 결국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까지 지금 내려가 있잖아요. 왜? 이 여호사밧의 며느리. 그러니까 그렇죠.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유다도 지금 그 아합의 가문, 아합과 이세벨의 그 자손들이 지금 왕과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래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에도 왕이 없어지면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아달랴가 그 모든 남은 자손들을 싹 다 죽이고 자기가 이렇게 왕위를 탈출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달랴의 시대가 조금 오지만, 그럼에도 그런 가운데도 나중에 결국은 아달랴도 심판을 받고 결과적으로는 아합과 이세벨의 모든 그 자손들이 싹 다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또 그런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건데요. 어쨌든 그래서 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아합 가문의 원흉이죠. 아합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한 우상 숭배자로 돌아서게 되고 전 이스라엘이 다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원흉이 바로 이세벨 아닙니까? 뭐든지 그 영화에서도 가장 악당 중에서 최고 보스는 맨 마지막에 죽이잖아요.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죽으면서 어떤 이 악한 자들은 이렇게 심판받는다라는 것들을 사실 영화에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마치 그러는 것처럼 이제 그 아합 가문의 가장 최종 보스, 원흉인 이세벨이 이제 남았죠. 그래서 이제 이 예후가 이세벨이 있는 이스라엘로 옵니다. 이세벨이 보니까 그것을 예후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왜 이세벨이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있었냐? 뭐 어떻게든 예후를 유혹해서 살아보려고 그런 거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세벨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요.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인데 젊은 그런 장군을 어떻게 미모로 유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을 지금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 마지막의 모습이 비참하지 않게 그렇게 정갈하게 화장도 하고 딱 꾸미고, 그리고 창에서 딱 내려봅니다. 이 창에서 내려다본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려다보는 것은 이제 어떤 왕가의 어떤 왕비의 위엄으로서 지금 뭔가 이렇게 눌러보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후가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후인데 왜 시므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왕에 올랐던 사람이 시므리잖아요. 근데 그 시므리가 뭐 거의 일주일 정도밖에 왕으로 있지 못합니다. 바로 오므리가 반대편에서 반대 세력에서 세워져 가지고 시므리를 치고 이제 왕이 돼서 결국 이 아합 가문을 아합을 낳는 그 오므리 왕조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전 군주를 죽이고 왕이 된 시므리처럼. 그리고 너 시므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시므리가 그렇게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됐지만 그 권력이 뭐 며칠이나 갔냐?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후한테 너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평안하냐? 네가 평안할 것 같냐? 뭐 샬롬이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아냥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이 얼굴을 들어서 창을 향하고 보면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이 넷이 두 사람이 그렇게 내다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그 여자를 내 던져라 이렇게 하니까 이 넷이들이 이 이세벨을 들어가지고 밖으로 내 던져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세벨이 그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게 피를 막 온 이렇게 담과 말에 피가 튀면서 거기서 바로 이게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그 시체를 밟고 들어와서 그 집에 이세벨이 있던 집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나서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서 장사해라. 그는 그래도 왕의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서 이제 장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 몸뚱아리는 다 없어졌고요. 머리, 두골과 발과 손발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합 집안이 또 아합과 이세벨이 이 심판을 받으면서 결국 이세벨의 시체는 찾지 못하게 될 거다. 뭐 그 이야기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예후에게 전하니까 예후가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스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그들이 이세벨을 살해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결국 그 몸통은 다 개들이 다 먹고 이 손발만 남은 거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하게 굴었던 이세벨의 이 마지막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에게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합 가문의 어떤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 악을 행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를 베푸셨으나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이 악을 행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도록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도 늘 그 이야기를 하죠. 뭐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막 탄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의 판을 치는데 하나님 왜 저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떵떵거리고 삽니까? 이 사회 부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면 저렇게 악한 자들을 왜 놔두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결국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처절한 그런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시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또 모든 이 세상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또 주님 앞에 늘 또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